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듬뿍 경험하시는 이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금요일 아침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 위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이 말씀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 가운데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 막내 아우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들이 그대로 준행할 수밖에요.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들이 갇혀있는 동안에 드디어 그들의 과거의 악행을 깨닫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흘 동안 갇혀있는 내내 그들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너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으면, 네가 그 말 하지 않았으면, 네가 그걸 동조하지 않았으면, 그랬더라면 예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뉘우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사흘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21절에 보면 달라져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고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 버리지 않았냐.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요.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말 앞에 빠져 있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발이라는 단어는 쉽게 그 뜻을 풀이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뜻이에요. 감탄사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슬프다.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뜻, 아발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20년 전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던 그 요셉의 고통을 떠올리면서 이제야 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루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 그에 대한 대가라고 이렇게 선언하자 요셉은 형들 모르게 흐느낍니다. 나가서 흐느껴요. 그런데 이 형들끼리 이야기하는 모습, 그 소리를 요셉은 해석할 줄 모르는 자라고 생각을 했을 수밖에요. 중간에 통역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 듣고 있어요. 다. 형들이 웁니다. 요셉도 그들을 모르게 웁니다.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이 형제들 사이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는, 그러면서 화해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점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보냅니다.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과거에 자신을 구하려고 애썼던 이 마트형 루벤 대신에 둘째 형이었던 시므온을 인질로 택하죠. 데리고 내가 놔두고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그리고 나머지 형들에게는 길냥식 가면서 먹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 길냥식과 함께 돈을 몰래 넣어줍니다. 돌려줍니다. 그렇게 챙겨줘요. 요셉의 모습 핏줄이잖아요.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요셉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의무가 없어요. 오히려 정탐꾼이라고 속여가면서 그들을 지적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주고 베냐민 오면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 챙겨줍니다. 참 아름다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때에 상대의 마음과 상대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면서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대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지? 이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때 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바꿔보는 거예요.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것.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형들이 애굽을 떠납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을 향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기 온 목적은 단순히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물론 그들은 양식을 구했습니다만 동시에 또 다른 미션이 주어졌어요. 또 다시 가야 돼요.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서 보셨죠?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이제 시므온 꺼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도록 다시 가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시므온을 구해야 하는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미션을 품고 다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또 다른 형제 한 명을 잃을 판이에요. 설사 베냐민을 데려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므온을 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겁니다. 게다가 큰일 났어요. 하룻길을 가다가 양식 사려고 총리에게 주었던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도둑이다, 사기꾼이다 라는 혐의까지 받을 판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28절 읽었잖아요. 서로 돌아보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을 푸념 섞인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뉘앙스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의역을 하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읽으셔야 합니다. 푸념이 아니에요. 한탄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마음속에는 한탄이 깔려 있지만, 그런데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보여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진퇴양난의 그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탄이 아니잖아요.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지금 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 속에 파묻혀서 살잖아요. 모든 단어 뒤에 문제라는 그 두 글자 딱 들어가도 어떤 것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투성이, 문제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해답이 있습니다. 엉켜있는 실타래라 할지라도 실마리를 풀면 되잖아요. 그걸 찾으면 되잖아요. 해답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에 많은 문제 가운데 골이 아플 때에, 쉽게 얘기하면 골이 아플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아야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할 때 분명히 문제 해결됩니다.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경험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 보십시오. 주님 의지해 보십시오. 문제 해결됩니다. 놀랍게 해결돼요. 요셉의 형들, 지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치열할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하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잊지 마시길 바라요. 모든 순간, 어떤 순간이든 예수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해답이니까. 아무리 풍랑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예수님 함께 계시면 그 풍랑은 예수님을 덮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그 풍랑,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평안합니다. 그 예수님과 오늘도 행복한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부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해결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